주님의 뜻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 모으십니다. 갈릴리 연안을 다니시면서 또 세관 앞에서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동역하실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 가운데 고기 잡던 젊은 청년들을 향해 부르셨던 말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은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냥 길 가다가 아무나 어떻게 만나는 사람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갈릴리 해변에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오죽 크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둘레가 약 53km 정도 됩니다.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 정도의 타원형 모양을 하고 있어요. 해수면으로 209m 정도 위치해 있고요. 수심의 평균 깊이가 26m입니다. 가장 깊은 곳은 43m, 어떤 곳은 48m라고까지 해요. 굉장히 깊습니다. 아주 깊은 그런 호수입니다. 아주 풍부한 수자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바다로 들어오는 여러 강들, 그 지류를 따라서 크고 작은 도시들이 형성이 되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다운타운 같은 그런 핫플레이스가 바로 그 지역에 있는 크고 작은 그런 도시들이죠. 그곳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또 물건을 사고 팔면서 생업을 했던 그런 사람들, 자,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을 거예요. 시골에 장이 열리면, 장터가 열리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왁자지껄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좌판을 깔고 잡은 물고기를 거기에서 팔고 흥정하는 사람들, 고기를 잡으려고, 고기를 사가려고 하는 아낙네들, 그 광경을 구경하는 어린 아이들,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복잡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무나 대충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 단어의 뜻은 주목하다, 관찰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측면에서는요, 깨닫다, 인식하다 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한참을 주목하시고 관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깨달으시고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죠. 베드로 안드레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물고기 잡이 대회에서 1등을 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가장 큰 물고기 잡은 신기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르심은 전적인 주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주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을 걸어오세요. 사람을 부르십니다. 75세 된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80세 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고요. 요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뽕나무 위에 숨어 기다리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다메섹에 가서 교회를 핍박하겠노라고 씩씩거리면서 가던 사울을 도상에서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등장을 하죠. 그 모든 사람들, 그 부르심, 음성을 들은 사람들 또한 부르심에 반응을 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린 아기가 길을 잃었다면, 엄마 아빠를 놓쳤다면 그 어린 아기가 자발적으로 부모를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 부모가 찾아야 돼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무력한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초월적인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듬거리고 찾아서 만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 두드리심,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반응을 하는 것, 그래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르심,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르심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은혜죠. 우리가 지금 생명을 주셔서 호흡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 것, 건강을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 것,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한 집사님이 부모님이 채무관계가 잘못되어서 대신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며칠 후면 그냥 풀려날 줄 알았는데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를 않고 아주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그래서 금방 석방되질 않았어요.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2달, 3달 정도가 됐어요. 아내 되시는 분이 목사님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했는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집사님과 같이 교도소에 면회를 갔어요. 가족회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아주 어렵게 면회가 허락이 됐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이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막 서글픈 일, 막 눈물을 쏟으면서 막 이야기를 하세요. 그 중에 가장 힘든 일 물어보니까 그 안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 그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그 예배가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그 예배 정말 그립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간절하게 빨리 억울함이 풀리게 하시고 빨리 석방되게 하시고 빨리 정말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면회를 마치고 대전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고속도로에 들어섰습니다. 30분 정도 되었을 때 아내 되시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면회 갔다 오셔서 고맙습니다. 전화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 떠나시고 나서 20분 후에 석방 결정이 떨어졌어요. 그런 거예요. 제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루만 늦게 만약에 면회 간다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목사님, 지금 남편이 지금 석방수속 밟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리고 이틀 후에, 그날 금요일이었는데 이틀 후 주일 예배 때 맨 앞자리에서 밝은 모습으로 예배드린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사연을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죠. 왜 그분이 예배 시작부터 눈물을 그렇게 흘리는지, 왜 목이 터져라 그렇게 찬양을 외치고 부르는지, 그분의 예배드리는 찬양하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냥 내가 시간 내어서 얼마든지 다른 일 할 수 있었지만 내가 선심 쓰듯이 이 자리에 나와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정말 삶의 소망을 주시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끔 허락해 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내게 숨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래서 이 좋은 교회에서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무엇을 따라, 오피소라는 헬라어 단어는 장서적으로 쓸 때는 무엇 뒤에, 시간적으로 쓸 때는 무엇 후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엇 뒤에, 무엇 후에, 따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따르느냐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언뜻 듣는 이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나를 따르라, 명령형. 좀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표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야, 지금 고기나 잡고 있을 때냐?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아니면 강압적으로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혼나? 굳은 표정이셨을까요? 아니면 뭐 비슷한 나이의 초면에 존댓말로 제발 나를 따라와 주세요, 뭐 그런 비굴한 표정이셨을까요? 그 표정은 잘 떠오르진 않지만 뭐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뭐 비굴한 그런 표정은 아니셨을 거예요. 다만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 마음이 느껴져요. 그건 뭐냐면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나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담긴 마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특권이죠. 그들은 몰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의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또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만약에 그것을 거부한다면,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를 따르겠죠. 다른 어떤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다니겠죠. 예수님 그것을 아셨어요. 예,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대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든 권력이든 돈이든 명예든 욕심이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며 그 자리를 떠나요.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근심하며 가니라. 어디로 갔을까요? 세상으로 갔겠죠. 무엇을 따라갔을까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의 재물을 지키러 갔겠죠. 대신에 이 청년이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 청년은 하늘의 보화를 포기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했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포기하고 근심 어린 채 자기의 재물을 지키러 갔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결국 누군가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상을 따라갑니다. 근데 따라 나서기는 했는데 가다 보니까 후회가 되더라. 가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싶더라 싶을 때가 있죠. 따라가긴 했는데 다른 대상 없나? 여러분 모처럼 해외여행을 가서 가이드한 사람 잘못 만나도요 굉장히 속상합니다. 오래전 일본 아울리치를 갔어요. 4박 5일 여행 중에 봉사활동, 선교활동을 마치고 하루 코스 1일 관광을 했습니다. 당시에 버스가 2대였고 교인들 2팀으로 나눠서 가다 보니까 가이드가 각각 달랐어요. 근데 코스가 같다 보니까 군데군데에서 고궁에서 이런 데서 만났습니다. 처음에 버스 안에서 가이드 설명할 때는 잘 구분이 안 됐어요. 몰랐어요. 근데 고공등지에서 다른 팀들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고 우린 이쪽에서 저 팀은 바로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가이드 설명을 듣는데
저쪽에선 이상하게 계속해서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재밌어 죽겠다는 표정이에요.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가이드 진짜 잘해. 이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 그때부터 마음이 굳어집니다. 뭔가를 이야기해도 신뢰도 잘 안 가고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가이드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그냥 딱 하루였습니다. 저녁 먹고 헤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무룩해지고, 어떻게 하면 다음에 저 팀으로 좀 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를 따르느냐 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누군가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따를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가치들, 평소에 관심을 갖고 쌓아왔던 어떤 것들, 거기에 매이게 되고 누군가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근데 마침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 평안을 주고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그런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냥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냥 편하다는 이유로, 그냥 내가 그동안 해왔다는 이유로, 아니면 아깝다는 이유로,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그 대상을 따라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 그분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고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무엇보다도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죄로부터 건져내 주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귀한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의 결과. 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었다.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 곧이라는 유데우스라는 단어, 즉시, 당장, 속히,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버렸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다른 본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의 생계입니다. 가장 소중한 물건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그 순간에 버릴 수가 있었는가? 자신의 직업에 대한 포기이고 자신의 삶의 중요한 가치를 내려놓는 그런 결단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 부분 한참 묵상했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쉽게 제가 목사로서 그냥 선포하고 말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따라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이거 아깝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계산이 됩니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얼마나 소중한 자기의 재산이고 자산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굉장히 빠른, 그리고 아주 냉정한 계산이 필요해요. 인생은 계산을 잘해야 된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계산 잘하면서 사십니까? 계산 잘한다. 여러분, 계산에 대한 부분들은 난 계산을 잘 못해, 그런 부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지금까지 정확하게 똑똑하게 계산을 잘 하면서 살아가시잖아요. 근데 정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후회됐던 계산은 없었습니까? 여러분이 내렸던 그 계산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십니까? 베드로나 안드레를 옆에서 만약에 보신다면 당신들 지금 실수하는 거야. 지금 무슨 계산을 그런 식으로 해?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솔직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계산을 잘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진정한 가치를 잘 몰라요. 계산을 잘하려면 값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상품에 붙어있는 그 가격표 가지고 계산하자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 가치를 판단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똑같은 시간이라도 언제 어느 타이밍에 쓰이느냐에 따라 그 시간의 값은 달라요. 몇백만 원짜리의 시간, 단 1초, 단 10초짜리 시간이 있어요. 그 사랑의 그 가치, 그 계산 잘 못해요. 그 만남의 가치를 잘 계산을 못해요. 그날 그 순간의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했던 만남이었는지 계산을 잘 못해요. 나중에 가서 후회를 하거나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 내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중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함부로 하고 있는 것 중에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함부로 내뱉은 말 한마디, 내가 함부로 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엄청난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애지중지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지키고 싶었던 건데 알고 봤더니 별것 아닌 것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야,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건강 허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관계 다 끊고 그랬나 싶은 것들이 있다고요. 우리 욕심에 눈이 가려워서, 아니면 냉정하게 본다고는 봤지만 판단이 잘 되지를 않아서, 여러분 뉴스나 인터넷에 술김에 술 한잔 먹고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잘못된 피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많은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져요. 우리 굉장히 똑똑하게 계산 잘하면서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이것을 내가 지켜야 되는지, 붙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내가 정말 값을 지불하면서라도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건지, 이 계산이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아요. 1845년 영국의 탐험가 존 플랭클린이 북상로를 찾는데 탐험대를 이끌고 출발을 했어요. 한참을 갔는데 배들이 얼음에 갇힙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자 도보로 얼음을 건너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그 팀들은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몇 년 후에 다른 팀들이 그 지역에서 그들의 시신을 발견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짐덩어리들을 갖고 있는 그들의 모습, 웬 짐들이 이렇게 많았을까 하면서 뒤져보니까 그 안에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못했던 고급 포도주, 크리스탈 잔, 폰, 차이나 좋은 물품들이 가득했더라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짐을 최소화하고 빨리빨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 좋은 짐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즉 계산을 잘못해서 그만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됐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1950년대 중반 미국의 휘튼 칼리지를 졸업한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 젊은 선교사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미 에쿠아도르라는 나라로 갑니다. 그 지역에 식인종으로 알려질 만큼 잔인하고 폐쇄적인 원주민들, 하지만 외부 이방인들의 출현 앞에 그들은 창으로 응수를 했고 단 한마디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쓸쓸한 시신으로 발견이 돼요. 이 소식이 전 세계에 타전이 됐고 라이프지와 타임지에서는 이 사실을 전하면서 분노했습니다. 장래가 유망한 이 젊은이들이 허망하게 죽어간 그 모습 앞에 속상했어요. 당시 잡지사에서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를 다루면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인가? 이게 얼마나 아까운 낭비인가, 손실인가? 그들은 젊은 청춘을 잘못된 계산을 해서 아깝게 낭비해버린 그런 어리석은 젊은이들이었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헛된 낭비처럼 보였던 그들의 죽음은요, 결국 놀라운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후에 순교한 선교사들의 자녀 중에 2명이 그 아버지가 순교했던, 피를 흘렸던 그 강가에서 창으로 선교사들을 찔렀던, 아까 나왔죠, 키모 목사에게 세례를 받아요. 5명의 선교사가 피살된 지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 와우라니 외딴 마을에 감격적인 예배가 드려집니다. 75명의 와우라니 인디안 기독교인과 수명의 성경 번역 선교사가 봉헌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 현지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그 현지 지도자가 천천히 읽어내려가요. 짐 엘리엇과 동료들이 살해당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지역 전체에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고, 엘리엇이 죽고 나서 태어난 엘리엇의 아들이 그 중에 한 마을의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남미 열대우림 속에 죽은 지 40년 후 1995년 이후에 휘튼 대학에서 강력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그 포기로 인해서 내가 얻고 취할 것은 또한 어떤 것인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정말 언제까지 붙잡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추구하는 그것, 절대로 내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영적인 계산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관통을 하고, 그 중심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오늘 오후 4시에 은퇴식과 임직식을 합니다. 평생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셨던 26분의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은퇴를 해요. 새롭게 임직을 받으시는 201분이 헌신을 다짐하고요, 23분이 추대를 받습니다. 개인에게도 큰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겠지만 상당교회로서도 아주 커다란 영적 축제의 시간이에요. 이 은퇴식과 임직식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떤 일꾼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나는 정말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 언제쯤이면 그러면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첫 번째 권면이자 마지막 권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만나 주셔요. 여러분, 얼마나 어색한 시간이겠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정말 죄송했겠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딴 사람 몰라도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너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 너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니? 그렇게 추궁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됐어. 그러면 됐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음성이에요. 가장 소중한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감격적인 초대이기도 합니다. 너 앞으로 계산 잘하면서 살아야 돼. 계산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의미 있는 것 붙잡고 놓치면 안 된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권면하는 소망과 기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계산을 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며 한 번뿐인 인생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엉뚱한 대상을, 허탄하고 망령된 것들을 추구하며 따라가야 될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 바라보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쓸데없는 것, 하나님 결국에는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무의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붙잡으며 욕심내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소중한 그 가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